안녕하십니까, 미정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5장에서는 그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장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는 곳에 1년에 3번 나와서 직접 몸을 보이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도 그때마다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거의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 출애굽할 당시부터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던 그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 그 종교력으로 삼으라고 해서 그 달을 1월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1월에 열흘이 되는 날, 12일에 그 어떤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 하나님 앞에 드릴지를 결정해서 그 정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월 10일에 양을 준비했다가 1월 14일 그 6월절에 해질 때에 그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 제물로 그 사용되는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1월 10일에 선택해서 14일까지 보관하면서 제물로서 합당한지 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흠이 있거나 다른 그 합당치 못한 요소들이 발견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 그 양을 1월 14일 해질 때 잡으라고 하셨는데, 해질 때는 보통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를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인간의 그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가 바로 6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 오후 3시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 하나님께 그 6월절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1월 14일이 그 6월절이고 그 다음 날 종교력으로 1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그 절기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고난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쓴나물과 함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되고 그런 그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렇게 그 6월절을 앞두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과 관계된 것을 이렇게 태웁니다. 지금 위아래 사진이 다 그렇게 지금 그 태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 가구 소파 사이 같은데 이게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유교병이 그 끼어 있어가지고 찾아내기 힘들다 그러면 그 소파를 통째로 내다 버리는 그렇게까지 하는 철저하게 이 6월절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는 그 유학생들은 그 6월절을 앞두고
이렇게 버려지는 가구들이 너무 쓸만한 게 많아서 아주 횡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6월절에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데, 이 6월절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6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그런 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잡을 수 있고, 그 잡을 때는 해질 그 무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나중에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그 양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곳에서 잡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그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어지는 그 무교절 동안에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7일째에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여서 그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안식이 이 절기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야 삽니다 하는 고백을 함으로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7절은요, 그 6월절 그 마지막 날, 6월절 다음에 오는 그 안식일이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이 7대 절기 할 때는 초실절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초실절, 곡식의 낫을 대는 그 첫날부터 77절이라고 그래서 7일이 7번. 그러니까 77이 49일 동안 이제 보리 농사를 했다가 이제 50일이 되는 그때 밀을 첫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가나안 땅에서는 가을에 이른비를 주시면 땅을 기경해가지고 파종을 해서 겨울 동안 곡식이 자라나서 봄에 수확을 한다 그랬잖아요, 곡물을. 그래서 그 보리를 먼저 이렇게 그 초실떨 때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로부터 50일이 될 때 이제 밀을 첫 수확을 해가지고 또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밀을 첫 수확해서 드리는 그때를 77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77절을 매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신약시대에는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강림했던.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도록, 역시 성막이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봄에 지켜지는 이렇게 추수감사제, 이런 그 의미로, 그래서 우리도 그 전반기 예를 이렇게 결산하면서 맥추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 의미의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제의 성격인 것이 초막절인데요. 그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가을에,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는 그 쌀농사를 여름에 지었다가 가을에 추수하니까 그 이제 벼농사의 추수를 보통 생각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봄에 곡물의 추수는 끝났고요. 가을에는 올리브라든가 석류라든가 그 포도라든가 하는 그런 여러 과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의 성격보다 이 초막절을, 이름도 초막절인 것이, 이렇게 초막을 마당에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의 시기, 그때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나 하는 것을 이렇게 시험해 보시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지만,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그 신혼의 기간이라고 하나님은 나중에 표현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신혼의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날그날의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물을 내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나누고 하는 그런 그 절기로 지키라는 거였거든요. 아까 6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달 정월이라면, 초막절은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시 아들, 딸, 남종, 여종, 또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모든 그 소출과 그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초막절을 즐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철저히 지키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아파트 같은 주거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베란다를 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초막절에 초막을 이 베란다에 지어서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요즘 같으면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테라스를 가진 이런 가옥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 테라스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 지붕을 풀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별이, 거기 누웠을 때 별이 적어도 3개 이상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초막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집을 택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규례를 아직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의 절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한 해에 3번,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가서 그 주님을 배워야 한다고. 근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사무엘 상에 사무엘의 아버지 얘기 나올 때 보면 1년에 한 번 택하신 곳으로 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이제 그런 규례들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이제 그 정치적인 규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16장 그 앞부분까지는 이제 종교적인 규례였다고 하면, 이제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는 정치적인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규례로 맨 처음에 재판에 관한,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재판은 공의로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실 텐데, 그 각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각각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백성들이 문제를 가져가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 그 재판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누구의 얼굴을 봐줘서 이렇게 편벽되게 하거나 아니면 그 뇌물을 받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뇌물이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사법제도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할 것이지만 특별히 이 재판을 하는 그 재판관들은 이렇게 우상을 제작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어떤 그 아세라상 같은 것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 같은 것을 세우지 말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를 이렇게 3대 절기를 16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절기라는 것도 하나님과 있었던 어떤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잖아요. 근데 우리 각자 신앙인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생각지 못했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해왔던 그런 스토리들이 각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라 하는 것은 그런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자주 되새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올리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나와의 스토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 기억들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명기 16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